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차 작정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잘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잘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정, 특별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작정 새벽 기도회 첫날을 앞두고 지난 주일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아주 혼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내일부터 작정 새벽 기도회니까 원래도 가는 새벽 기도회인데 작정 새벽 기도회니까 뭔가 대단한 마음을 품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일찍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웠어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정장 입고 가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찬송가 2곡 불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자려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평소보다 잠자리에서 2시간을 뒤척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럴 때는 침대에 누워 있어도 포근하지가 않고요. 편안하지가 않고요. 짜증이 나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윗집 아저씨가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가시는지 발걸음 소리가 쿵쿵 나면 그 소리가 그렇게 굉장히 거슬릴 수가 없어요. 창밖에 사람들이 신이 나서 큰 소리를 치면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짜증스러운지 모릅니다. 짜증난 마음이 그냥 혼자 잘 정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상한 대로 불똥이 튑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서 2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왜 꼭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새벽 예배 안 나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거기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이상한 쪽으로 원망이 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그렇게 머릿속으로 씨름을 하다 보면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넘어요. 그러다가 그냥 안 갈래. 나는 그냥 낮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지 이렇게 포기할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 저녁엔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교회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인가 싶은데요, 그들에게는 다시 얼굴을 보고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고 해요. 우리야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뀌면 우리 권사님 어디 꽃 구경 갔다 오셨구나, 우리 집사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셨구나, 이렇게 안부를 다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서로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의 안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이 동안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핍박에 못 이겨 배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함께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다는 게 나의 이웃이 저 성도님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잘 살아냈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큰 기쁨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뵙는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믿음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그 기쁜 마음,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옆에 멀리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편지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요, 놀랍게도 도둑이 보낸 편지였대요. 도둑이 보낸 편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도둑이 지난주 주일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어머니와 어린 딸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훔치지 않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보석이랑 돈이랑 이것저것 훔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아무래도 내가 훔치고 봤더니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고 딱한 불쌍한 사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모녀의 이름으로 내가 훔친 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돈과 함께 그 모녀의 이름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그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놈답게, 그죠? 뻔뻔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다 돌려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걸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런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막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 그 도둑이 보낸 편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죠? 어쩌면 우리도 그 도둑과 별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번 돈으로 11조를 하고, 뇌물을 받아서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헌금을 한다면 우리 또한 낮에 이야기했던 도둑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과 티는 작은 것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어디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으러 가면요, 앞사람 와이셔츠에 튄 작은 짜장면 자국은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옷을 벗고 보잖아요. 내 옷에는 더 큰 짬뽕 국물 자국이 튀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 6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서 혼잣말로 이제 살인도 끝났고 간음도 끝났고 도둑질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인죄, 간음죄 다음으로 이 도둑질을 중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만드신 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흠없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생명을 장난감처럼 놀이개로 만드는 일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도둑질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말 안 하고 슬쩍 가지고 가는 것을 도둑질,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도둑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도둑질을 영적인 부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이 두 주인을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내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온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하나님에서 돈으로 바꿔보세요. 돈을 경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삶. 그냥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리석고 적절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물질을 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탐욕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속삭이는 대로 그 삶이 이끌려 다녀요. 아이, 그 정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음식에 좋지 않은 거 조금 타서 비싸게 팔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래야 돈 벌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정도 희생하고 내가 좀 잘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물질이 속삭이는 대로 삶이 이끌려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삶이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더 채워야 하는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질은요, 이만큼 가지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절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갖고 싶고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1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억이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살 것 같고요. 10억만 있으면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한 40억 정도 되면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물 하나 있으면 2채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의 물질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막 자꾸만 뭔가가 더 갖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기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그걸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흘러가야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가져야 하고, 그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뿐 자기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하고 목사를 무당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귀신 부리듯이 굿하면서 누구누구 신이시여 저에게 복을 주세요, 부귀영화를 안겨주세요, 이렇게 나의 부를 의해 귀신에게 굿하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신 섬기듯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마치 무당의 이야기처럼 어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나면 사업이 망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8가지의 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 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는 게 우리에게 복인가요? 네, 복이죠. 네,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귀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조차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는 삶을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남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말과 나쁘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좋다, 나쁘다.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과 나쁘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좋다라는 말은요,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좋다, 조화롭다. 조화롭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넓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아주 잘생긴 미남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조화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황량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조화롭기 위해서는요, 여럿이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서로 함께 하면서 누구 하나 튀어나와서도 안 돼요. 누구 하나 튀어나오면 우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참 조화롭고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혼자 특출나게 으스대서도 안 되고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체의 모습을 가려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높은 모습으로 또 때로는 낮은 모습으로, 때로는 남들보다 빛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보다 빛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모습이 조화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좋다는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나쁘다라는 말은요, 나뿐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나뿐인 세상에서는요, 서로가 높아지고 강해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뿐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멋있고 잘난 사람은 나뿐이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나야 돼요. 억누르고 억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날까 봐 견제하고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경쟁 상대를 제거해야만 내가 빛날 수 있는 나뿐인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교만과 오만으로 횡포를 부리고 경쟁에서 지게 된 사람은 고난과 한숨만 남게 됩니다. 이긴 자는요, 계속 이긴 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반면에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저항하고 배신하려 합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하나도 조화롭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겠죠. 그렇게 나뿐인 세상은 나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조화로운 세상 가운데 좋은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나뿐인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으로,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흘려내곤 합니다. 지난 주일 맑은물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러 숨기진 않는데요. 그런데 일부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저기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괜히 이상해 보이고, 누군가가 회식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교회 가야 돼서 회식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약이 있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청년들의 신앙 없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잘못된 오해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혼자 빛나는 조화롭지 못한, 좋지 못한 세상이 아니라 나도 빛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나뿐인 세상을 버려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콜 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요.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치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고요. 또 콜게이트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유명한 치약도 만들고 대학을 이렇게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요. 젊었을 때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나이가 지극히 드신 아주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자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콜게이트가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자네가 제일 잘하는 그 일을 시작해보게.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단 조건이 하나인데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당신이 하는 일의 동업자로 모시기를 바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동업자랑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벌면 나 혼자 갔습니까? 동업자와 나눠 갔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줬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매진했던 콜게이트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1조 떼먹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업자랑 일할 때는 열심히 같이 일해놓고 저 사람이 잘하는 일 잘 시켜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정산할 때 모른 척하고 나 혼자 돈 싹 가지고 입 싹 닦아버리면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겁니다. 조금 유치한 비유 같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정산할 때 되면 모른 척하고 아유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제가 다 가져갈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도둑질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분의 1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것. 탐욕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잘 모르셔도 한화라는 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가장 많이 꼴찌를 한 팀입니다. 저는 그 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를 앞두고 꼴찌를 계속하면서 좋은 신인 선수들이 와서 이제는 꼴찌가 아니라 한 7등 정도는 할 수 있는 성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봄이 되고 야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의 선수였던 류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로 돌아왔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한화는 꼴찌도 아니고 7위도 아니고 적어도 5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단순한 예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예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요, 무언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채워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더 큰 것이 채워졌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인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갔다 와서 집회하고 나서 막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갑니다. 집 안에 갔는데 자식이 막 속을 썩여요.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이 녀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인데 지금 돌다 보니까 잠깐 나한테 없을 뿐이지 하나님 다시 돌려서 나한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막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내 삶의 것들을 채우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 없어요. 저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은 공부하는 게 더 급하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건강이 좋지를 못해요. 치료하는 데 집중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제가 건강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예화 하나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 예화예요. 가짜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잠자고 있던 목사님을 향해서 도둑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칼을 들이밀면서 손 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자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만히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칼을 계속 들이밀면서 손 들어,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이쪽을 뒤지려고, 이제 목사님이 여기 서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손 들고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을 뒤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여기서 걸릴 거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손 들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도둑이 얼마 되지도 않는 몇 푼을 훔쳐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도둑이 떠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밤 생전 처음 보는 도둑놈한테 꼼짝도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다칠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이 얼굴도 모르는 도둑놈에게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요, 욕심이 생기고요, 나의 주제를 넘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했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걱정에 휩싸여 나의 불안한 마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한 복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